를 통해서요, 많이 전파되고 있는 아주 끔찍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미국 CB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이 SNS로 돌기에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 관한 내용이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요, 자기의 아내와 8살 난 딸,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딸, 그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무슬림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가? 그것이 그 아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현장을 보고 그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두 딸을 그냥 산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5일쯤 지났는데 그 같은 마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공동묘지에 갔다가 모래 밑에 묻혀 있었던 두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바로 이집트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아이들을 취재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녹화로 하지 아니하고 생방송으로 가서 취재를 하는 그런 인터뷰 장면이 뜬 겁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는 이 터번을 잘 쓴 가려진 그러한 기자였는데, 그가 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15일 동안 동생과 너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8살 먹은 소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먹을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는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어린아이가 방송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자, 이집트 방송에서 이거를 생방송이니까 내릴 수도 없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냥 계속, 화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로 이 내 동생에게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방송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나가자 이집트는 물론이고 무슬림 나라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슬람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은요 7번이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모두가 다 2인칭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명령의 선포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모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아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복의 날을 친히 만들어 내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 그곳으로 빨리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자리, 아니 너희가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아직까지도 병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날의 회복을, 또한 그날의 회복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과 의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절망적인 것, 불신을 가졌던 것, 또한 무지의 삶 속에서 그냥 깊이 잠들어 있었던 바로 그 삶의 모습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깰지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재밌게도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깰 때는 어떻게 깨야 되죠? 우리가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2인칭 미완료 여성 단수 명령형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다 기억할 거 없어요. 그 해석이 직역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만 여러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에는요 진행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이 곧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하는 것은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런 깨어남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힘을 써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 절망의 순간에 묻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제부터는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힘차게 발휘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믿음을 발휘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저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명령이 연속적으로 3번 반복되잖아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굉장한 무게를 지금 실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깰지어다 깰지어다 같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 강조형인 거예요. 거기에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낼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리베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장된 것으로 잘 갖춰 입으라는 뜻입니다. 무장된 것으로 잘 갖춰 입어서 너의 힘,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번역했던 이전 번역이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이에요. 내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고 무장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요구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어 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전시가 되면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아는 전신갑주 6가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기본 복장이에요. 기본 복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투를 위한 도구가 들려지는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전시가 되면 군사들은 아무리 교대하며 막세에 가서 쉴지라도 기본 복장은 입고 있었다는 거죠. 네? 기본 복장.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흰을 신은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군이 기습하여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칼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샌들 메고 있으면요, 네, 적의 창칼에 곧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전시처럼 훈련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투복 차림으로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비상이 되면 바로 일어나서 절모 쓰고 총 들고 뛰쳐나가야 돼요. 네. 만일 늦게 나온다 그러면요, 굉장한 이 얼차례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항상 주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재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니까요. 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어느 때라도 전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휴전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요? 없다니까요. 밥 먹는 시간이라고 봐줍니까? 밥상머리에서 더 난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절대로 이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원수는요, 보이게 공격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내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요, 불안을 일으키고요,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그냥 흐집어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기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의 농간에 그냥 넘어갑니다. 저 역시 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관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요, 원망과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제 다 망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절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해버린 그들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해버린 그들에게 다시 새 힘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확증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큰둥하니까 주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준다니까.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 두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했으니까 이 일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세상은 어떠한 모양으로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요, 절망 가운데서 마치 잿더미 같은 곳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약속, 그건 결코 초래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은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때, 곧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리고 전투 준비를 갖추어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명예로운 군사로 든든히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서게 하시는 그 준비로 우리가 갖춰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날,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묻어 있었던 세속적인 것을 털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회복을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해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회복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티끌이지요. 이 티끌이 바로 세속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면서요, 그들이 그 70년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길들여져 있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그들이 묻혀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불신적인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꺾어내고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희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축 늘어진 그 어깨,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길들여진 것들을 털어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그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한 점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그림입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저는 이 그림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AD 390년경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나 알바니아 그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 테도시우스가 그 이를 진압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1,500명을 학살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 황제는 로마 교황은 그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 주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암브로시우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황제의 길을 딱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길을 단호하게 막으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암브로시우스는 목숨을 건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위험있게 권위있게 그 앞을 가로막자 이 황제가 얼떨결에 아니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왕도 죄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냉혹하게 하지 말고 나도 좀 받아주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러자 이 황제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지요.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라고 고함을 지른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할렐루야. 네,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군에서 1등병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찬송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사단장이 딱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다른 사람 박수, 난 땀 뻘뻘이면서 인도하는데 가만히 서 입도 그냥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꽝꽝꽝 치고 하나님 앞에 계급이 어딨냐고 말이야. 찬송을 하고 박수 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근데 사단장님이 야, 이런 친구가 어디냐? 이거 물건이다. 그리고서 영창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군생활 잘 풀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떻다고요? 못 들어갑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번제단에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피를 뿌리고 물동에 손을 씻은 후에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십자가의 은혜를 더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티끌을 털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털어버릴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크고 작은 허물들, 몹쓸 습관, 세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그 나쁜 생각들, 바르지 못한 행동, 이기적인 성향,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것으로 길들여진 성품들, 불신앙적인 요소들,
여러분 다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털어내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새롭게 살겠다고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시작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이 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힘을 낼지어다. 그 낼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라는 거죠. 그죠? 리벳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병행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앞에 의미보다 좀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들을 지닌 병행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또 한 단계 올려놓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은요, 병행구를 쓸 때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 부를 때 혹격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는 혹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 사실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부를 때 이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백성이요, 범죄한 성이요,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일어나 앉을지어다라고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어나 앉으라는 이 말은요, 티끌을 떨어버린 그 자리에 또다시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티끌을 떨어버렸으면 거기서 일어나서 네가 정말 앉아야 할 자리로 옮겨가 앉아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가 앉아라 하는 것이지요. 너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고 너의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고 그 왕좌에 다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그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떨쳐버렸다면, 털어버렸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이 땅의 거룩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심 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름다운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내가 습관적으로 따랐던 세상의 종욕과 육신의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도모하지 말고 멈춰야 합니다. 스탑.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퍼스트업이 있어요. 이 내거리에 이 시그널이 없고 스탑 사인이 이게 각 도로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퍼스트업 사인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먼저 온 사람이 멈췄다가 먼저 갑니다. 나중 온 사람은요, 앞차가 먼저 왔다, 옆차가 먼저 왔다 확인을 하고 그 차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멈춰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아, 상대가 먼저 왔으니까 그가 가도록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그런 포스트업 사인에서는 별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은혜, 이것은 곧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당신에게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나라 이 민족에서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견고하게 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날을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가서 아름답게 성취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거룩한 회복의 명령은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명령이 신실하게 성취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여 그 명령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